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름이 뭐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지금껏 살아오던 삶과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물론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여전히 신앙인이었고 여전히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신앙이 지극히 이론적이고 관념적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호랑이가 있다고 뭐로 가르치죠?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야 호랑이야 이게 맹수의 왕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호랑이가 참 무섭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종이 그림책에 있는 이 종이로 그리신 이 호랑이를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 존재를 알지만 그렇지만 이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직접 만나보지 못한 그런 신앙이 바로 이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만나 뵙지를 못했으니까 진짜로 살아계시는지 나를 한 번도 만나 주신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고 듣는데 남들이 근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또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 그러는데 나는 가슴이 뛰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밋밋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우상으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책으로만 보던 호랑이를 오늘 산에 올라갔는데 직접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꼼짝 못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진짜 무서운 일을 딱 맞이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입이 딱 굳어버려요. 입이 딱 굳어버려요.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깡패를 만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난히 작았거든요. 깡패를 만났는데 돈을 뺏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려주세요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냥 딱 붙어버렸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온몸이 막 딱 마비가 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다 뺏겼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리니까 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로만 깡패 만나면 소리쳐. 나 소리 칠 수 있어. 나 그 사람들 오면 도망갈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만나면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 몸이 탁 굳어요. 왜 굳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내가 내 죄를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 죄가 드러나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몸서리치도록 처절하리만큼 눈물품을 흘리면서 간곡한 회개의 기도를 했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저도 한 5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근데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삶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의 재산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 꿈이 제가 3학년 때 정해졌는데요. 제가 50세까지는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고 50 이후에는 50억을 모아가지고 50세까지 50억으로 고아원을 차리려고 했어요. 제 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걔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걔네들을 인류 국민으로 만들겠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맨날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돈 많이 모아도 정주영 현대를 읽은 정주영 씨가 자기 양말을 빼매며 살았대요. 뭐 라면도 자주 먹었대요. 돈을 아끼려고. 근데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것이 아니구나.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한순간에 다 뜯어먹는 것 수도 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뭘 안 하면?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다 관념적이, 이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기는 믿는데 실제적이지 못한 거죠. 여전히 죄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죄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고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죠. 그죠? 바울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요. 매로 때리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죽여놓은 거죠. 막 몰아내고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삶이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인생의 차이가 극명한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딱딱했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을 때는 딱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진짜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딱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딱딱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드럽게 하시는 분.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딱딱합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반감이 생긴다면 아직까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지.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딱딱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몸이 부드럽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두 번째는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운데 속합니까? 진짜 속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안 만나주실 수가 없습니다. 안 만나주시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를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아내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타락한 유대인들, 하나님께 살찐 짐승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싫어하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진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시작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분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요, 정말 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태평성대의 사람이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엄청 힘이 있었어요. 정예 부대만 32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매요. 남유다는 조그매요. 엄청 작아요. 근데 정예 군사만 몇만 명? 32만 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군인이 몇 명이죠? 60만.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도 안 돼요. 엄청 작아요. 하여튼 엄청 작아요. 그런데도 32만 명이 됐었어요. 옛날인데 다 무기가 있었어요. 다 무기.
그러니까 나라가 다 잘 되니까 이 우시아가 서서히 뭐가 될 있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듯이 우시아 왕도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뭘 못하겠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그리고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못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향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 80명이 말렸어요. 80명.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몇 명?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시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분향을 했어요. 그리고 분향을 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 나병이 생겼어요. 문둥병. 나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이 문둥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뭐죠? 형식이 있어야 돼요. 형식. 다른 형식. 두 번째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형식과 진정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뭘 잘못했죠 지금? 형식을 잘못한 형식. 형식이 잘못됐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경건의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경건은 형식이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경건한 게 아니고요. 경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삶 가운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근데 이 우시아 왕은 뭘 잃어버렸어요? 경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나병이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의 나병을 우시아 왕이 그러고 나서 후회했겠죠. 그죠? 근데 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병으로 죽어요. 그 병 때문에. 여러분 우시아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무려 52년 동안 안정적이고 성대의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1장 볼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우시아 왕이 이렇게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왕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손을 놓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손길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여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악한 나라들이 일어나요. 악한 나라들이 막 일어나서 악행이 막 시작됩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이리저리 날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을 무렵에 태평성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한 대립의 양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할 때는요, 국제사회가 조용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평화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신실할 때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막 세계가 요동해요.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때 어떤 나라가 시작되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납니다. 역사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악한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나훔수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피의 도성이라고 해요. 피의 도성. 이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 피가 아니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깡패 같은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에서 주변 나라가 막 다 침탈을 당하고 막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이 그 당시 그래도 강국 아닙니까? 강한 나라죠. 그죠? 근데 아수르가 막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아수르를 경계하면서 막 아주 상황이 험악해진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때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일촉즉발의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깊은 우울에 빠지는 거죠. 우울해지는 거죠.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움이 생기고, 야, 양쪽 강대국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붙어야 될까? 저 나라에 붙어야 될까? 남쪽에 있는 애굽에 붙어야 될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붙어야 될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여러분, 어찌 우리 우리 간사님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죠, 그죠?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붙어야 될지, 저쪽으로 붙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등장해요.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 이러한 영적인 불신의 시대 가운데 한 가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그는 타락한 조국, 흔들리는 조국의 상황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설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1절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자, 여러분 이사야가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절대 권력이던 왕이 죽었어요. 나라가 혼란해요. 사람들이 막 걱정, 근심,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풍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찾아다니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한탄하고 심지어는 한강물에 뛰어들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반드시 무언가에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이사야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스랍들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스랍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시종들이시죠. 또 성경은 그룹이라는 거죠. 그룹. 그죠? 그룹 들어보셨죠? 에스겔에 보면 그룹 나오잖아요. 그룹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호위 군사예요. 그래서 그룹은 호위 군사고 스랍은 시종들이에요. 시종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힘차고 웅장하게 찬양하는지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대.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대요. 연기는 영광을 의미하죠. 그죠? 성전의 영광이 팍 찼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네. 여러분, 이 모습에 이사야가 순간 어떻겠습니까? 놀랐을 겁니다. 야, 감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진짜 계시는구나.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들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리로다 하였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되었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뭘 받는가 하면 자기가 참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사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면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무익한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여러분, 엄청 깨끗한 곳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살피잖아요. 혹시 내가 더러움이 있을까? 나의 더러움이 그것을 더럽힐까봐 엄청 깨끗한 데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살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 가운데 나의 죄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와 같이 똑같이 고백한 신약의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니까 물고기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어요.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구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반가울 것 같죠? 반가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시고 선천하셨는데 이제 다시 사도 요한을 만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몸이 굳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두려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몸이 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온 백성이 다 타락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희망이 없어요. 왕도 타락, 국민들도 다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어요. 이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완악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악한 자들이 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도 똑같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의를 높이는 자기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그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자기가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이사야가 깨달으니까 서랍 중 하나가 그를 향해서 뜨거운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악이 어떻게 하면 사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서는 숯불이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를 버리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할까? 지금껏 들리지 않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고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늘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껏 나에게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지금껏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정말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런 고백 안 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익하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껏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이걸 믿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하셔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사야가 궁중에서 살아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합니다.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그렇게 변화시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진심으로 이 고백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